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간결하게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옥중 서신으로서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 말씀이 이제 간결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서신서인 지역 교회들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교회가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그 가정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들의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알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거나 또는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불신자들의 관계를 많이 갖고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결국 해결책은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잊고 사는 그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에 다시 한번 이것들을 되새기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살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존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잊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책망했던 것을 읽고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지만 새 사람의 생활 이 부분들에서 계속 실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회개가 있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지적질이 아니라 세워주고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머리,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영양분이 공급된다라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라라고 골로새 3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 그 전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위에 덧입은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그것을 입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노력으로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의 행한 노력이 아니었는데 이제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노력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근데 나만의 힘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우리 오늘 본문의 전 구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가장 중요한 그 가정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게 이제 4개 구절로 나와 있는데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5장 후반부부터 6장 초반부까지에 걸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정의 구성원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존재가 바로 아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제자들 이제 주례를 이제 할 때 에베소서 보통 5장 22절 이후부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앞에 요즘에 그 신랑 신부들은 여유가 되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긴장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아예 들어올 때 신랑 입장할 때부터 막 아주 신랑도 여유 있게 막 하고 되게 이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하면 여기서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은 남편의 표정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보여요. 이렇게 그 하객들은 이제 등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신랑은 얼굴이 씩 웃게 되고 신부는 굉장히 좀 그 못마땅한 그런 얼굴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질서다, 창조 질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에 대한 말씀 먼저 시작하죠. 가정에 대해서 이제 부부에 대해서 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역할부터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보면 결국 부부에 대한 부부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기 위해서 아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것은 큰 신비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신비 중에서도 큰 신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 결국은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신비다. 왜 부부의 관계를 정의를 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돼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로 인정해 주시는
이 부분들 그것들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부부의 역할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부부가 서로 간의 역할을 하면 이 부부가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합당한 복종은 무엇이냐? 이 복종을 교회가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이죠. 남자가 더 우월하고 나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아시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동갑이면 대부분 한 서너 살 남자가 정신 연령이 어리다라는 것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마 이거 보통 이제 국룰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 교회가 주께 하듯 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몸의 구원자시니라.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심이 그리스도시고요. 왜 머리가 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머리와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몸이 하나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들을 그분과 함께 다 치러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모십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내가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 하듯 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불신자들도 신자들이 부부와의 관계가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붙들고, 남편과 아내가 항상 이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것들을 사용할 때 싸울 때 사용하시지만 말라라는 거죠. 예, 싸울 때 말씀을 들이대면서 야 성경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부부가 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머리를 돕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부부의 관계도 아내는 남편의 헬퍼, 조력자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이 모든 사역을 그분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할 것이냐, 내 철학과 내 경험대로, 그리고 내가 미운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머리를 돕는 조력자로, 그래서 말씀에 있는 대로 그것들을 돕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합당한 조력을 하게 됩니다. 교회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부부가 건강하게 이제 가정을 꾸려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자세가 나옵니다.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가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남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남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더 어렵고 이거는 거의 뭐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고요. 모질게 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혹하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내놓으셨고요. 그렇게 이제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기에 용서와 긍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 긍휼이 같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13절에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와 긍휼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끝이 없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그 구원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제가 요거 빠뜨렸네요. 로마서 8장 35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과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냐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아내가 미울 때도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뭘까요? 물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어떠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호세아와 창녀 고멜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하고 싶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싸우고 그리고 잔소리하고 이럴 때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원칙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존재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사랑하셨다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약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 상속자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부부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이제 가야 하고요. 지식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들과 동거합니다. 아내와 동거하고 또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한다는 것. 그것은 경험과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로 이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의한 동거가 아니라 지식에 따라입니다. 그리고 모질게 대하지 마라. 왜? 육체적으로 더 약한 그릇이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이제 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크만 주석에 보면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화가 나더라도 구타 폭행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그 행동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감정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아끼시고 또 우리를 아끼는 그릇으로 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보시면 이 그릇들은 곧 우리이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리를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이 부르신 자들을 그릇으로 여기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이제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헬퍼의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식에 따라 동거해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큰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는 결혼함으로 있어서 남자가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고 몸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역을 해가지고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한다. 구원과 구속 사역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사역 이 부분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 부부와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육체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큰 신비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녀는 이제 여기서 children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결혼 전에 미성년자입니다. 성년이 되었을 때 말을 안 듣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아직까지도 그 자녀분들이 아이들 같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그 전에 어떤 타성의 관성에 있어서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는 부모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의 관성을 내려놓고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그 부모와의 관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이게 잘 안 돼서 그거 다 저희 애들이 아는 내용인데 꼭 얘기합니다. 조심해서 내려가라. 그리고 뭐 가서 꼭 연락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꼭 이제 하고 하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제 뭐 저희 큰애도 뭐 여러 가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을 때 그때 이렇게 해라는 내용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100%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뭐 이런데 그냥 네가 알아서 결정을 해라.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아빠도 기도할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성인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칠드런일 때 자녀들일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피터 러크만은 이제 다른 성경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 모든 명령들이다라고 이제 이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구절뿐만 아니라 같이 볼 수 있는 부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을 명령하지 않는 한 이것은 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난 성인이 되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다 안 들어도 되겠네가 아니라 관계가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지 이제는 독립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뭐 부모가 전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성인 자녀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질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뭐 이제 예를 한번 보시면 이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유다의 왕 그 이제 남방 유다의 왕 중에 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사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열왕기상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번역이 이제 마제스티 성경이 좀 더 잘 돼 있어서 요 마제스티 성경을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남색하는 자들 이것은 이제 소도마이트 그러니까 소돔의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남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 중에 남자가 남자와 하는 것들입니다. 관계하는 것들.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으며라고 나오고요. 그다음 13절에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또한 그녀를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그러면 그분을 이제 왕비 자리에 놓은 것이 맞느냐? 이제 그때 이제 왕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서 이제 물러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멸하여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웠으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를 향해 완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성인 전에 이 자녀들은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 여기에 그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부모들도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 경험으로
내가 네 때는 안 그랬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으로 원칙을 가야 할 길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도 순종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하겠죠. 에베소 6장 2절 3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특이한 것은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 훈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제스티 성경에 대한 그 번역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그 위안이 되나요? 네. 그런데 노엽게 하는 부분들 노엽게 하지 마라. 근데 이것이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낙담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담하게 하는 그런 말과 그런 야단침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부모로서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하는데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어떤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들을 낙담시키거나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려는 것들을 의도하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화가 막 나서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낙담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특정 사안에 대해서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사안에 대해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체를 낙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들도 그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할 때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때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주의해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 혈액형이 A형이라고. 그래서 요 사안이 기억나면 그 전에 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네가 그때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게 여기서도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훈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너는 그래서 안 돼. 응?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게 입으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제불능은 뭐 저도 구제불능이잖아요. 다 구제불능입니다. 예수님은 뭐 구제불능이 아닌 사람들만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제불능이란 말씀 안 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구제불능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그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수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데 너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 혹시 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가 아니라 그냥 개꿈입니다. 그거는 주님께서는 그런 음성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했느냐? 바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훈계하고 징계하신다.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죽었어야죠. 다 번개도 여러 번 맞아야죠.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 우리가 가정의 머리, 교회의 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절제하며 감정적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주의 가르침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자격,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격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를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목회자로서 이러한 자격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이제 자녀들 그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한 번은 저도 이제 그 안 그런 것 같지만 저도 욱하면 물불을 안 가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한테 저희 큰 애한테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 뭘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야단을 쳤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저희 애가 제가 그런 거를 기억을 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전에 이제 운전하고 같이 가면서 저희 아들내미하고 둘이 있으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아빠가 옛날에 너한테 좀 어렸을 때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 있냐? 그러면 미안하다 얘기했는데 뭐 그런 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앞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 번은 그 아버지들이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사과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 아들내미가 듣고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빠도 처음이라, 예, 아빠도 처음이라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담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하느냐? 주의 교육과 훈계로 결국 말씀에 근거해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입에서 많이 나와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내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는 거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옆집에 누구 아들은 반장을 하고 전교 회장을 하고 수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해서 사랑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딴 사람의 자녀들보다 우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시는데 우리의 입이 부족해서 입으로 그런 말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더욱더 화가 날 때마다 말씀을 조심하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겠다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노엽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요 책망하고 징계는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때는 그냥 괜찮아 그러고 기분 안 좋으실 때는 번개 내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로 양육을 해야 한다. 감정적이 아니라 자녀들이 봤을 때 지금 엄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이런 것들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의 그 기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이 잘못을 언제 해도 엄마 아빠는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셨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있다면 자녀가 징계를 받고 멸시를 받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망과 징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야 되겠죠. 우리가 징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하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과 그때그때 사안을 그때그때에 고칠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 그리고 징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훈계와 징계의 목적은 낙담이 아니라 바로 잡음이 목적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야 할 길을 우리가 훈련시키면서 채찍질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정에 대한 세 사람, 그리고 세 사람의 성품을 입은 가정에서 각 구성원들의 해야 할 길들을 이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더욱더 분명한 건요, 이것을 모두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 구성원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나 말고 우리 형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이것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9절에서 옛 사람과 행위를 벗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그 행위, 그 성품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 입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는요, 거기에서 이제 가정은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중요한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의 역할들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부부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가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 지식에 따라 새로워진 새 사람으로서 그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이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 사는 사역의 축소판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경험해야 되고 가정은 이루고 있다면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모든 판단과 관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정말 어렵고요. 한 번도 이것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불가능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끼리 건강하게 그리고 부부처럼 이제 지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자녀들처럼 이제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통해서 이루어진 이 관계 속에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생각하며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또 이 지체가 이룬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송 드리고